네, 우리 귀한 찬송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인생을 드린 감사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드린 감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 우리는 기억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구나.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더 나아가서 다윗이 드린 감사가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혜만 많이 받은 거면은 절반이고요. 얼마큼 그 사람이 감사로 자기 믿음을 드렸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짝이 맞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했느냐가 바로 그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목동하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그때 큰 은혜 받았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역대기에 보면 계속 기록이 나와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은혜를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알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그야말로 최강대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진짜 이스라엘 나라에서 딱 한 번 최고로 용성한 그냥 강대국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 때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 잠시 이어가다가 솔로몬이 범죄하면서부터 완전 쇠퇴해서 결국은 1대 2대 최전성기 이루고 멸망할 때까지 내리막길 가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위해서 세워진 역사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올라갔다가 쫙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는 멸망길을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믿음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브레이크도 없이 쭉 떨어져 나가면 큰일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큰 응답을 받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 감사하는 일에도 절대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다윗은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인생을 드린 감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적도 감사를 위해 존재했고 또 자기의 모든 업적도 이룬 결과도 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런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가면 좋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안식일마다 드렸기 때문에 뭐 죄를 지면 그때 또 속죄제 드리면 되고 화목제 드리면 되고 또 감사할 일 있으면 번제를 드리면 됐는데 거기다가 뿐만이 아니라 상번제를 드려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생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동물 잡고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면 보시죠. 365일에다가 그 365번 제사 곱하기 2, 아침 저녁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730번 730번 정도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피 뿌리고 제사 드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려요? 730번에다가 안식일이 52주예요. 그럼 782번이에요. 거기다 대속죄일 있지요? 수시로 드리는 제사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700번이 아니고 800번, 1000번 가까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 또 따로 드리라고
이때는 새 절기는 따로 구별해가지고 너희들 아주 특별하게 지켜야 돼. 우리가 지지난주 봤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를 빠지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만 빠지는 게 얼마나 우리 그렇게 위협하지 않지만 그런 정신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은 그거 안 하면 고해성사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씻어내야지 연옥이라도 가지 천국 절대 못 가고 지옥에서 면제되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보니까 안식일 어긴 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 사고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마디로 800번씩 그 다음에는 최소 안식일은 다 지키거든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다 수시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또 뭐냐 했더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는 20살 넘은 남자는 무조건 나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간 사람은요, 관계없어. 누가 외국에 나가 살래? 무조건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집 끝에 거해도 그 1년 걸리더라도 와서 드려야 돼. 만약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것이 이 제사에 달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강조할 때 인간 편에서 볼 때 굉장히 혹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 벌을 줘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1000번 정도 가까운 1년 동안 늘 드리는 제사 말고도 3대 절기엔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 문 닫아가면서 몇 달 휴업할 생각하면서 그때는 다 와야 돼 이랬거든요. 이야, 저도 그래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안식일 어기면 죽일 정도로 되셔서 안식일 꼼짝 못하고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래서 양 잡고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때 1년에 늘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예배 드리지만은 이날은 잘 보세요. 이날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공동체가 다 같이 다 모이는 거야. 내가 개인 죄를 지고 속죄제 드릴 때 누가 옆에서 볼까들이 없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 번제를 드리고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비밀리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면 자기가 아니까. 근데 옆에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개인적 제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절기 제사는요, 다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다 축제로 참여해서 드리는 게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 개인이 드리는 거 다가 아니에요. 같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다 가족이 나와서 문 닫고 그냥 가게를 문 닫고 오더라도 몇 달씩 비더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축제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천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만 되는 거는요, 개인 예배만 하는 거는요, 그 명상운동하는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 요소 중요한데 그거 다가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교회예요. 예, 교회는 그래서 산속에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세상 속에, 그것도 세상 속에 같이 있고 달라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역사를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절기를 이제 이렇게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요, 그때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봐요. 오늘 엄마가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드리는지 아이들이 알 길이 없어요. 개인 신앙이지 아이들의 전달도 안 돼요. 이게 절기 때는요, 다 와가지고 와, 우리 백성이 이런 역사 히스토리가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구원했구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여기서 살고 죽는 문제 있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똑똑히 보여서 후대에게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절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가면 말을 함부로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그러면서 후대가 여기 다 참여해서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 6월절이라면 오순절은 광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발바닥이 닳아서 신발이 없어서 발바닥에 닿는 일이 없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신앙으로 죽었지 돈 때문에 죽거나 경제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경제 때문에 망하거나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이 벌벌 떨고 경제 때문에 벌벌 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인데 그걸 그 수천 전에 지킨 거를 지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나 그렇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옛날 절기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언약이 통일성을 이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어져서 약속과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이 구약으로 끝이잖아요. 그거를 이단들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소리를 들은 세상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다 그런 거 따다가 방송도 하는데 다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런 거 잘못 들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줄로 알고 성경도 연구해보지 않고 막 따라가요. 다 잘못됐어요.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불가능한데도 굶어 죽이지 않고, 불가능한데 또 물을 못 먹어 죽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 광야를 다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모세도 거기까지 왔고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 자녀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보니까 6월절 언약을 잡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뭐한다? 절대 보호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돼서 성령 충만과 강림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땅끝까지 증인 내리는 데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과 인도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구나를 절기할 때마다 기억하고, 반대로 절기가 되면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심을 감사하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캠프하고 또 가족과 후대를 살리는 캠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앞두고 사실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미리미리 절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절기 전에라도 미리 하고, 야, 이번 추수감사절이 넌 무엇이 감사해? 이런 가족 포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준비된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전에 준비하고 절기 중에 하나님과 함께 축제하고 절기 후에 이걸 이어가는,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캠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절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가정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할 시간이 왔고 내 믿음이 다시 갱신할 시간이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저 로마에 살아도, 저 스페인의 서바나에 살아도 배 타고 풍랑을 지나서라도 유월절 지키러 오고 수장절 지키러 와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을 엄마가 보호 못한다,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해라. 네 안에 계신 성령과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이 얘기를 어린아이에게 딱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10초만 얘기해 줘도 뒤통수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쉬운 말을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오늘 무슨 절기야 이것도 그냥 쓱 지나가듯이 내 마음도 담지 않고 생각도 못 담으면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다 지나면서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도착해서 마지막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이 구원이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천국인데 천국을 그냥 가는 게 다지만 천국에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창고에 걷어들이는 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좋은 시간표가 돼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나는 현장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복음을 받았고 얼마나 나는 복음 전하는 데 힘썼을까 점검하는 시간. 이거 다 점검 않지요?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지요?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면 감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믿음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돌아서 이제 부활주일 왔을 때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 가지고 포럼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또 충분히 하고 수장절에 충분히 한다면 절기를 갖고도 우리는 가족을 영적으로 또 우리 부흥시키고 가족의 믿음을 갱신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이런저런 거 우리가 이렇게 곡식으로 꾸미고 이런 것도 하지만 실은 영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시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너라 했더니 건넜어요.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중에 딱 합쳐졌잖아요. 그리 건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제사장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딱 거기 서 있어. 그 복판에 요단강물에 서 있어.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 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취해. 절대 그냥 건너면 안 돼. 우르르 날라 건너면 안 되고 꼭 항상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너희를 왜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해. 그래가지고 돌을 다 12개를 해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건너가가지고 단을 쌓아. 너희들이 지나가는 건 한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 왔다 지나가서 기억과 함께 소멸돼 버리지만 이게 후대를 위한 기념비가 돼. 그래서 이 돌로 기념비를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따옴표를 찍어서 인용시켰냐면 만약에 훗날 아빠 엄마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 이 요단 스토리를 들려주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시는 게 다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절기거든요. 엄마는 2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추수감사절 25번을 지키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오셨어요? 라고 후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아빠는 어떻게 25번에 이거를 계단 올라가듯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왔는지 아니야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 그냥. 그럼 뭐가 없냐면 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돌단을. 근데 하나님은 지식하거든요. 김집사야 네 걸어간 길이 사소해 보이지라도 그게 아니야. 그 걸음이 쌓여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건데 돌단을 쌓아. 너 기록으로 남겨. 뭐를 기록으로? 다른 게 아니겠죠. 네 믿음으로 걸어갔던 네 믿음으로 결정했던 일들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무슨 대단한 힘든 일도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00번 가까운 예배와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절기를 따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한번 구원과 인도와 천국이라는 영원한 우리의 미래를 항상 기억하고 그걸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면서 성도 전체가 그 기쁨 속에 원리스되고 그 자리에 있는 후대들이 그런 걸 겪지 않았지만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를 배우게 하려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개인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까마득해 잊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들었으니 오늘 이미 지나고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 목사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는 엄청난 축복이라서 이번에 캠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빛을 비춰야 돼. 내 믿음에 빛을 비춰야지. 늘 어두컴컴한 내 심령을 갖다가 절기에도 컴컴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나는 감사할 걸 생각해 봤더니 오늘까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뿌리내릴 기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너무 많지요.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게 바로 나를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질 뿐 아니고 삶의 문제 앞에 적용될 만큼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을 새롭게 깨닫게 했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자녀라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가 어느 날부터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것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게 천지거든요. 경상도 말로 천지 뭐라고요? 천지? 빽깔이에요? 삐깔이에요? 예? 경상도 사나이 어디 있어요? 경상도 천지 빽깔이? 경상도 사람이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그 다음에 인도 보호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룰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한 번 더 점검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신앙 여정의 첫 출발이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출발점이에요. 다른 건 출발점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할 때 내 죄짐이 거기서 풀렸네. 찬송이 있어요. 내 죄짐이 풀렸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설교를 듣던가 묵상하던가 내가 뭐 암송하든지 뭐든 좋아요. 매 설교를 듣던가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통해서 내 죄짐이 풀렸네라는 것을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답이 났다 그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답이 저는 안 나더라고요.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그냥 그럭저럭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인생엔 답이 없다가 제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좁은 머리를 생각한 거예요. 머리로 생각했죠. 물론 신학 지식 들어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지만 내 생각이란 틀을 못 벗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답을 냈냐면 인생이라는 건 성경이 뭐고 답이 없는 게 인생 답이야. 그러니 절대라는 말은 내 인생에 쓰지 말고 이것밖에 없다는 말도 써서는 안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성경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오는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참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오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교회 가고 예배하고 다 해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걸 진짜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고 한데 전도사인데 이러면 되겠냐. 설교는 그래도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네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오니까 염려된 생각이 더 압도적이 돼가지고 염려가 메인 화면에 딱 쓰고 십자가 다 끝냈다는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도 모를 때죠, 잘.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가 남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문제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답이 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말로 요이티엔, 영어로 someday, 어느 날 복음을 제가 듣고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렸네라는 말을 진짜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4일 동안을 폭포수같이 진짜예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눈에 병이 올 만큼 눈물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다 했어도 왜 답이 나는 안 났을까? 하나님 계획이겠죠. 그래서 저를 보니까 불쌍해 보였어요. 이 답을 몰라서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지난 날들이 주막 한사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이 그래서 방황했구나. 아무개야 너 고생 많았다. 이젠 방황 없을 거야. 그게 30수년 전 일인데 그때 끝나고 다시는 그것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 하면 답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답이 딱 나는데 뭐를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공부 안 하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생각하고요. 한 손에 물론 성경책 들고 한 손에 늘 신학책, 철학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늘 책을 가까이 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날 제 마음에서 다시 난 책을 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답이 뭐 있을까 해서 늘 미리 간 사람들의 고전도 읽고 다 읽어봤지만 답이 아니었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는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지고 그때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을 때 박사과정도 내가 다닐 이유가 없어. 몰라서 박사과정 했지. 모르니까 내가 박사를 하려고 했지. 알면 박사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들어간 박사과정인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난 답을 찾았는데 답을 찾은 나는 이제 일을 해야지. 공부하고 앉아서도 답을 또 연구할 일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답이 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성경에 맞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바꿀 기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절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냥 100% 아니라 1000% 그냥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끝을 났는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경제가 뭐 성도님들 헌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차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깨달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 복음을 전하는데 남사스럽게 보기 부끄럽게 난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보니까 진짜 쌀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내일 먹어야 되는데. 그때 청년들이 아무 속도 모르고 그냥 와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인데 그냥 와서 밥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야. 야, 너희들도 좀 돈 좀 털어라. 이럴 수가 없어요. 걔들 다 백조 백수였어요. 여자 백조, 남자 백수. 뭐 그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큰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은 근데 그런 게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나긴 했는데 자꾸 이제 약간씩 뭐가 이제 답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내가 그날 분명히 끝났는데 왜 내 삶의 어려움은 안 끝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형들이 팔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못 나와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족관계 끝, 사회관계 끝, 노예로 운명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실망하고 낙심했단 말 한마디도 없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써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던져진 거예요. 야, 나는 될 일이 없구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또 좀 나 여기 잘못 없이 왔으니까 나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잊어먹었어요. 세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연락해서 야, 요셉 나와. 어디로 가는데 그냥 따라와 했더니 위기의 왕궁으로 가서 바로 왕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꿈을 꾸고 생각도 안 나는데 생각을 첫째 해고 무슨 꿈 꿨는데 마치고 두 번째 해몽까지.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못하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러 간 게 아니고 죽으러 간 자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겹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피날레에서 좋아졌다 얘기하지 않고 요셉의 집 당장 그 바디발의 집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에서 안 꺼냈어요. 감옥에서 꺼낸 게 형통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데도 그 속에서 형통했대. 가난해도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부형통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질병이 와도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 와도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100번 죽었어야 돼요. 요셉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형통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해결하지 말라는 거냐?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한 적이 없는데 그 집안 문제 전체가 해결돼 버렸어요. 자기 노예는 안 받겠는데요. 그 집안 전체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병났다고,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문제 와 있다고, 아직 여러분이 사건이 얽혀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못 하시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고 다 이루고 다 한 사람들만 된다면 그때까지 고생하고 땅을 박박히라는 건 세상 정신이죠. 그 해병대 정신이지 복음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모자라든 남든 문제 있든 많든 상관없이 나를 형통케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요셉을 보면 핑계할 수 없어요. 절대 절망의 순간인데 거기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응답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노예를 나오는 게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나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게 뭔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이게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자녀 문제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 건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통수에 걸려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요. 해법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라는 걸 무시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곳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 아들 레미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있어.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고 종직자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래, 네 자녀 때문에 고생되지. 너를 통해서 수많은 후대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깨닫겠냐? 예,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하면요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하루살이 믿음처럼 우리는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지금 문제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나 나가야 되면요 병들어서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꿈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할 일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오늘 또 물 깃고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마당 열심히 쓸어.
남보다 2배로 열심히 해봐.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야, 쟤는 다르네. 네가 총무해라. 덧붙여. 봤더니 얘가 또 하나님 믿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봤어. 너한테 일을 다 맡기고 싶어. 이랬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기가 막히고 수준 높은 일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런 일 나와 상관없어. 난 멋있는 일로 난 응답 받고 싶어. 예,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 딱 맞는 일을 시키는데 지금 그 일, 그 사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지. 우리가 틀을 정해놓고 난 요렇게 될 때 요 일 생기면 하고 요런 사람 만나면 하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지 네가 복음이지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우리식으로 우리는 뭐든지 그 이해는 돼요.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나에게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쁘다기보다는 그 틀을 넘어서야 돼. 뭐냐면 조금만 넘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유, 이거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 갔는데 거기서 이유를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노예 생활을 돌아봤거든요. 그때 뭐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밖에 안 보인 거예요. 노예 생활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막 과거 묻지 마. 기억도 하고 싶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복음 모를 땐 그럴 거예요. 과거 묻지 마가 아니에요. 요셉 어떻게 노예 생활했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야지. 엄마 과거 어땠어? 묻지 마. 따지지도 마. 들으려고 하지도 마.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스토리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과거를 보면서도 찬송하리라. 뮤지컬이 됩니까? 예. 그래서 감옥살이 또 어때요? 감옥살이도 기쁨밖에 없는 거. 나중 할 때 감옥에 갔던 데고 뭐야, 말도 하지 마. 그 나쁜 놈들이, 나쁜 놈도 아니지, 나쁜 니은에다 여에다 니은이 나를 여기다 누명씌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보냈는데 그 속에서 일이 있더라. 나 끌려간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일이 있더라.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살리라고 보낸 거더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징검다리예요. 그리고 왕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을 만났어요. 말도 못하는 원수를 만났을 때도 한마디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일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위해서 앞서 보냈던 거예요. 그때 형들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답이 났을 거예요. 전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지금 부딪힌 그 문제에서 확인돼야 돼요. 우리 집에서 확인되고 지금 그 장소에서 확인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는요, 멋진 기도예요. 그 성도님은 벌써 멋진 성도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상처는요, 발판이 된다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옆에서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아들, 딸이 본다면 처음에 이해 못하겠지만 뒤통수에 대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다르구나. 세속적인 신앙자가 아니구나. 응? 교회용 신앙하고 부부용 신앙 따로따로 별도로 주머니 차고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에 가서 으르렁. 예, 자녀들이 다 봐요. 자녀들은 이유 없이 상처받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면 나도 갈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해. 애들이 믿음이 크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힘드신 모양이다 이러는데, 믿음이 좀 아직 준비 안 되면 그걸 상처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지만 힘이 없으면 우리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유를 자꾸 찾아야 돼. 왜 우리 늘 여러분 들으셨지만, 지금의 남편을 내가 만나게 됐을까? 도저히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신앙생활에 방해물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뭐를 묻는 게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많고 많은 35억 남자들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요셉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우리 애기들이 먹다가 앙 먹고 버리고, 앙 먹고 버리고, 제대로 안 먹어. 엄마가, 그럼 안 줘요, 그럼. 이걸 다 먹으라고 줬는데 애들이요, 장난삼아 악 물고 사과 하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놀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를 그런 식이에요. 해결하는 것 같아. 해결 안 돼. 해결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해는 돼요. 우리 영적인 힘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다 도달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부터 이제는 진짜 확인하는 것이 남은 거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결국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으면 적용력이 생겨요. 그럼 어느 날 원수가 뭐로 바뀌어요? 친구로 변한다. 찬송이 다 있어. 예. 부부는 전생에 누가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왼수, 그것도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 근데 그게 뭐로 바뀌어요, 이제? 복음 받으면. 친구로 변한대요. 사람 보고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오늘,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내가 복음 알고 났더니, 당신 안 맞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게 나와야 돼요. 당신 안 맞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나오는 날이 여러분, 요셉이 되는 날이요. 야,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아들아. 아니, 나 속썩이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야. 너 아니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저도 그렇게 간증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성도님들 허성옥 집사님 안 만났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목사님 사정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 피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너무 있게 해가지고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그 사건 그 장소로 가게 하고 만나겠는데, 라벨의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이 있어요. 이걸 딱 펴보는 순간에,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찾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오늘 인생을 드린 감사인데 첫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드린 감사를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막 드렸거든요.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10절에 회중 앞에서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 앞에서 감사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것입니다. 막 이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예,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의 주제자요, 주권자요, 부하게도 하고 또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이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이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네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인까지 해서 역할까지 하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 주인 되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는데 누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휴, 이제 하나님 우리 주인이니까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그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좀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그럴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도 터가지고 그냥 예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맡아달라고 부탁하면 이제 그때 신경 쓰거든요. 네, 내 거는 신경 써요. 남의 밭에 뭐 호박이 열렸는지 오이가 열렸는지 뭐예요? 아니 주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오두막 해놓고서 뭐예요? 원두막 지어놔요. 집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누가 서리에 갈까 봐. 그래서 원두막 짓고 모기가 뜯기면서 생명 걸고 참외 지키고 수박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거는요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냐. 하나님이 성가신 일이 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엄청 생긴 거예요. 넘어질 땐 가서 상처 싸매줘야 되고 길을 잃을 땐 길을 인도해줘야 되고 모자랄 땐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 복잡하게 다윗이 고백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신 거였구나. 그럼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완전히 인도하고 완전히 축복하고 완전히 치유하고 완전히 나를 돌보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알고 나니까 예수님 주인이라는 말 한번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묵상해 보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험을 지키듯이 24시간 내가 어떻게 될까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고 인도해서 24시, 우리가 24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것도 하루만 그러다 지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늘 승리하는 길이에요. 맞구나. 나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부족하지만 237 나라 살릴 주인공이 맞는 거고, 부족하지만 보좌의 여정과 망대와 이정표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나의 주인 되으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붙잡는 거로 지나가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근데 뭐로 붙잡을까요? 따라 하실까? 하나님은 언약의 줄로 나를 붙잡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이 진짜 잘 깨달았어요. 10절에 뭐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을 언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누굽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 야곱을 언약으로 인도하신 주님, 지금 또 나를 똑같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혀진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안에서 망할 수 없다. 내가 붙잡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언약의 줄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붙잡는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 내용을 까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거지 내가 붙잡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만 나는 믿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그러므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언약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네요. 이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언약으로 나를 묶어서 하나님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신분을 나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어요?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손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러므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에 있는 천사나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건 뭔가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언약의 줄로 우리를 매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줄 안에 있는 신부님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난 내가 붙잡는 건 줄 알았더니 혹시 내가 부족해서 못 붙잡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나를 붙잡고 나에게 예배 시간에 이 말을 듣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았다고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그대로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감사예요. 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언약의 줄로 나를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이유 있게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드린 감사예요.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에 모았던 걸 다 드렸는데요, 오늘 장로님이 잘 읽어주셨어요.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많이 드렸다 이 생각할 만한데 이 생각 안 했어요. 다 주님이 준 겁니다 그랬어요. 자, 15절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자기 정체성과 분수를 알았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분수는 원래 지옥이거든요. 우리의 분수는 마귀 자녀거든요.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서 1장, 전서 1장 15절 나는 주인의 기수로까지 얘기했어요. 최고 전도자가 하는 말인데 나는 주인의 기수임을 1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예요. 우리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 그냥 실망하고 살라 그 뜻은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는 은혜를 주셨군요 이 뜻이에요. 분수를 알면서 주신 은혜를 다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니까 15절에 이 다윗이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다. 언약의 백성인데도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거류민들이라. 거류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에 살았단 말이에요. 집 짓고 돌 짓고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생색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미리 저축했다는 전쟁할 때마다 노획물이 많이 왔어요. 최강대국을 이뤘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거든요. 노획물이 다 차지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좋겠네 저렇게 많이 모아놨으니 그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겠죠. 욕심이 많은가 봐 좀 나눠주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걸 다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 것입니다. 한순간도 다윗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일부 떼어서 드린다 이 생각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인생을 드린 감사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 드린 감사인데 그래서 다윗이 속으로라도 내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윗은 진짜 마음 깊은 속에 뭐냐면 다 내게 아니야, 이 생각을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했다면 좀 듣기 좋은 소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혼자 독백해요. 나 하나님 이거 내 거라고 1초도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축복했어요. 이게 다 주의 것이라. 이게 따옴표 찐다면 속마음이에요. 진실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나는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 안 씁니다.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방향 따라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우리의 정신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요, 여기 다 드렸다에 보니까 재산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성공도, 내 업적도, 공로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 앞에서 할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는 분인 거예요. 난 그게 안 되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들 앞에 선언한 것도 있지만 더 그 전에 선언돼 있어. 사람 앞에 선언하기 전에 먼저 본인 마음에 선언돼야 돼요. 본인이 선언 안 됐고 사람 들으라고 선언한 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래요. 아나니아는 다 드린다고 사람 앞에서 속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나중에 속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이를 뭐가 돼? 메시아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출발해요. 복음서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다윗은 완전해요? 너무 불완전했어요. 심지어 심각한 악독한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죄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잡는 모습이 귀하니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신학대학을 다니는 어떤 친구가 거의 좀 진보적인 신학대학이에요. 막 데모 많이 하는 친구인데,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못하다고 교수님이 해석을 했대요. 근데 범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나쁜 동기를 갖고 죽이려고 막 죽이잖아요.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마음 먹는 과정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래서 사울왕은 뭣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냥 수준이 낮아가지고 죄를 졌지만 다윗은 의도를 갖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박성현 장로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일리가 있지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일리 있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죠? 성경대로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그랬어요. 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기준은 필요하지만, 이성이라는 기준이 절대가 되는 순간에 바로 무신론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네피림은 그런 거예요. 비슷하지만 말하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계시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으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걸 보니 심히 기쁩니다. 백성들이 영향받았어요. 다윗 왕이 저러는걸 했더니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믿음을 다 불러일으켜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모든 걸 드린 감사를 했는데, 실은 모든 걸 드렸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소유권 의식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한 거예요, 혼자서.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고백이 나온다면 그건 진짜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것이고요, 내 가진 모든 이룬 것도 주님 것이고요, 다 주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백을 하고 이가 결정된 다음에 나와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진실한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안에서 먼저 확증을 하고 밖에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도 모든 것도 어떻게 즐겁게 드렸고 모든 걸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는데 이게 혼자 끝나지 않고 전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백성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인 거룩한 전염을 하는 여러분 믿음의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가 누군가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다윗의 추수감사는 어땠어요? 본인을 감사하고 드렸는데 백성들의 감사로 확대가 되고 넓어졌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2, 3실 나라로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후대로 확대되고 우리 가족 간에 확대되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대에 계승된 감사예요. 후대에 계승된 감사예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본인은 바쳤지만 본인이 이제 죽고 끝나니까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죠.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은 이번 일로 한 해 동안의 감사가 아니고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각인되는 감사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각인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감사와 저의 감사가 우리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네, 이게 돌아옴의 표시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내가 주님께 돌아온 진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를 표시하는 방법이 또 예물이에요. 그런데 19절, 진짜 중요한 건 19절의 마지막 절인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을 주사? 크게 시작.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어떻게 지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긴 보니까 하나님께 부탁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 계명과 권명 율례를 이 솔로몬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잘 보세요. 행하게 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했다는 전자 후자. 솔로몬을 평상시 젊은 아들을 볼 때 썩 든다 했을까요? 조금 미심쩍다. 어느 쪽일까요? 미심쩍다. 우리 성우씨는 꼭 나한테 걸려들어서 고마워. 내가 할 말이 있게 해서. 예. 자, 보시죠. 여러분, 어떤 것도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솔로몬의 평상시 행적과 장점도 많지만 약점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버지라. 다윗이 내가 손으로 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미 자기는 질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겨야 되는데 솔로몬이 100%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 있어요.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충성된 마음을 이 아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성전을 꼭 건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됐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후대를 위한 기도와 현장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후대에 계승된 감사인데 이들 속에 영원히 각인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특히 아들 문제로 왔어요. 솔로몬이 100점은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아들이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100점 아니고 불완전해요. 그 부분을 뭐로 바꿨어요? 야, 불안하다. 내 너한테 맡기는 게 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불신앙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바꾼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다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볼 때 2% 부족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무기는 뭐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추수감사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한 추수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됐고 솔로몬 마음에도 전달됐고 솔로몬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불완전함까지도 하나님 완성해서 건축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바로 이 성전 건축은 뭘까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여기서 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정말 이 다윗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구나.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성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피 뿌리고 피제사 드리는 현장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의 뜰, 치유의 뜰 다 살리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절대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사가 후대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후대를 살려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 드리면서 오늘 인생을 드린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한 주간 영적으로 힘없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거기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현장에서도 주인공으로 서시고 또 미래 살리는 그 대열에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후대에 전달되고 또 시대를 살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감사로 축제가 되고 믿음을 상승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